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이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꿈꿔왔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포로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 백성들은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이 자신들의 땅인 유다 땅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성벽과 성전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이 경제적으로는 이 극심한 가난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고 이 사마리아 등 주변 국가들은 이 끊임없이 이 위협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 법정에서는 거짓과 이 뇌물이 판을 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경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기대가 결국은 실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불만의 화살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금식하고 우리 자신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낮추는데 도대체 주께서는 왜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즉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또 하나님은 귀가 둔해서 즉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이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또는 실수를 해서 부모한테 혼나고 야단맞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부모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있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야단맞고 혼나는 것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야단맞고 혼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아무 말도 없다면 그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는.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침묵의 메시지가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 침묵하시는 이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가 이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욥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친구들조차 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온 몸에는 심한 종기로 엄청난 큰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와 같은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욥기 37장까지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은 이 욥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고 있는 뭐가 있어서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기도 가운데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혹 이 장애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이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도 통로를 막고 있는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자, 이 말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또 얼굴은 가리어서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막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지금 이 말씀의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해서 얻어내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결국 그 관계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친구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관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서로 간에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으면 어떤 친구가 그 다른 친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어디? 신뢰하는 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자꾸 바꾸고 말을 꾸며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험담을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의 내용 이전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읽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참 목적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의인이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고 야단치십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교정해 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는 착하고 선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빨리 세보세요. 5번 나오죠. 5번.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어떤 그런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5번을 계속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손과 귀를 의심하지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왜 너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지하의 깊숙한 곳이나 전파가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전화를 키면 그 전파가 통합니까? 절대로 통할 수 없죠.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영적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강력한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정직함 위에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고 그 죄 가운데 있고 맨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닙니까? 내가 정직하고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실 텐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주고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거죠. 과연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을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온전한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형식적인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다시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만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첫 번째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고,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실제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손과 손가락이 피와 죄악에 더러워졌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거짓과 악독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가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들과 함께 이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게 돼요. 그때 이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술사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는 걸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기대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시몬이 어떻게 하는가?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기적과 표적이 필요했을까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 시몬이 그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까 그런 시몬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나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해서 나라고 하는 주어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결국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삶도 우리 하나님이 나쁘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든 중심이 나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기도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기도이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도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물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기도의 장애물을 다 깨끗이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막혀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물도 가진 불순물이 잔뜩 끼어있으면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강물도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이 썩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장애물로 잔뜩 끼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해서 구했던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막혀있는 장애물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솔직함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지 그 기도가 즉시 열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막혀있는 이 장애물을 깨끗이 하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